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 줄 더 붙잡고자 예배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헌신 예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아브라함 난성교회,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분야일 찬양대까지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참으로 부족한 입술이지만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저나 그리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오후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전달하셨다고요? 비유로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혹은 부자와 거지, 이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인 만큼 호화롭게 잘 살았고, 거지는 거지인 만큼 정말 부족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부자와 거지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봤더니 이 둘의 삶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호사를 누렸던 부자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로 가고, 생전에 비루한 삶을 살았던 거지는 향후에 극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중반의 얘기고, 끝으로 가서 부자는 그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후회하였고, 또 자기의 형제만큼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비유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애둘러서 얘기하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뭘까라는 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거듭해서 강조해 드리는데 비유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비유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소재를 가지고 와서 둘러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 본문을 봐서는 실제로 숨은 뜻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소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상징하는 것,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월망지, 무슨 말입니까? 달을 가리켰더니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무엇을 쳐다보고 있더라?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진이 진짜 내용을 보지 못하고 혹시 비유의 내용만 바라보지는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문의 내용이 비유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렇게 제가 비유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가 했을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갈 만한 내용들이 너무 잘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문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비되는 사후의 세계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천국과 지옥이 이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볼 때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뭔가의 어떤 중간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천사와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또 고통과 불꽃이 있는 고통과 혹은 또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아브라함과 천사가 있고 또 불꽃이 있구나, 이런 비유의 소재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곡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일에 우리는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잘 파악하려면요, 본문을 세 단계로,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단락은 어디냐 했을 때 첫 번째 단락은요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나란히 두 사람을 대치시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호화롭게 잘 살아가는 부자였고, 반대편에, 이 이야기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연명하려고 했던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극빈한 거지, 이 둘의 이야기가 첫 단락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처한 상황이 극도로 달랐던 이 두 사람을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비유의 첫머리에서 예수님은 들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단락은 어디인가 했을 때 저는 두 번째 단락을 22절에서 26절까지의 이야기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이때의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뭐냐? 극도로 다른 대치되었던 부자와 나사로, 그 위치에 있던 이 둘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로 가면서 이 둘에 있어서 대역전극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살아서 호사로운 시절을 보냈던 그 부자는 타는 불꽃 가운데 신음하면서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었고, 살아서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더라. 즉 부자와 거지는 죽음 이후에 대역전된 삶을,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죠. 특별히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의 이야기인데 21절과 24절을 볼 때에 이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정말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거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리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1절은 살아있을 때의 거지의 삶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뭐라도 집어서 먹으려고 했던 극빈한 그의 삶을 나타내고, 그런데 24절은요 죽었을 때의 그 부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 대어 주십시오. 이 둘이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가 극명하게 갈라짐을 21절과 24절,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둘의 삶이 역전되었다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단락은 어디냐 했을 때 27절로 31절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살아서 이제 부자였던 이가 죽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나는 이렇게 몰라서 왔지만 아직 살아있는 나의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8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3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죽어서 막심한 후회를 한 이 부자가 세상에 남은 자기의 5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비록 자신의 남은 형제들만큼은 고통당하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달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 또한 나중에 거절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누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3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살아있을 때의 부자와 거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은 죽어서 보니 그들의 삶이 대역전극을 이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부자가 후회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 맥락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요, 우리는 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들의 죽음 이후에 바뀌는 삶, 그리고 부자의 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이런 사후세계가 있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던 것인지,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는가, 우리는 질문을 품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한 줄 더 듣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속에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 텐데, 비유 속에 담겨 있던 진짜 이야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단계별로 좀 2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2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두 번째 단락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의 살아서의 삶과 죽어서의 삶이 대역전극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왜 대역전극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는 죽어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왜 그런 대역전극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역전극의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시간에서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영문도 모를 고통을 당하던 이 부자가 죽음 이후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시달려야 합니까? 부자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16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가 죽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역전당한, 내가 살았을 땐 그렇게 잘 살았는데 죽어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역전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5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하는 그 답을 보면, 부자의 고통당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고, 거지는,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16장 25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부자가 부자라서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가 거지라서 죽어서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자인가? 어디까지가 가난한 자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누구를 부자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거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대역전의 이유를 설명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5절의 이 말씀,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들 가운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대역전극의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는 거지이기 때문에 죽어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6장 25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 가운데서요, 이들이 사용하는 두 단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25절에서 하는 그 말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첫 번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단어는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24절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두 단어를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를 찾아온 이 부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25절에 나타나는데요, 25절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예로 번역해 놔서 아브라함과 이 부자의 관계, 부자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요, 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접근해 보면 우리는 이 둘의 대화,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왜 그가 고통을 받는지까지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원어 성경에서 테크노는 무엇인가 했을 때 NIV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so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son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예라는 단어로 불렀지만 이 부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죽어서 만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이 또한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해서 아들아 너는 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부자의 정체가 드러나더라, 중요한 단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아브라함의 친아들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또한 부자를 아들아라고 불렀던 것 가운데서 우리는 부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아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부자가 왜 죽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호사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부자가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아니라 능력껏 벌어들인 것으로 자기의 삶을 누린다면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죽어서 고통의 자리에 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의 부자는 조금 달랐던 겁니다. 그는 그런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말씀을 받은 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인색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풍요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 부자였다. 눈앞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도, 병들어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도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정도로 인색한 것이 이 부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살아서 부자였던 그가 죽어서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 호칭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리고 너는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서 그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고통당한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은 부자였느냐? 그렇지 못한 부자, 오히려 말씀을 발 아래 두고 자기만 누리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그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고통의 자리로 갔다. 지금 저는 나사로와 부자의 삶이 죽어서 역전당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역전당했는가 했을 때, 살아서 부자였던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한 이유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거지는 왜 죽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왜 평안의 자리로 갔을까요? 마찬가지로 그가 살아서 가난했기 때문에 죽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문자 그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위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낳고 우리는 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죽어서 위로의 자리로 간, 극진한 대접을 받은, 대역전을 이룬 나사로는 왜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인가요? 그랬을 때 이 또한 우리는 단어 하나를 풀어보면 그가 왜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라고 불렀듯이 또한 여기도 단어 하나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나사로가 왜 죽어서 위로의 자리로, 극진한 대접을 받는 자리로 가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바로 거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거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특별히 거지에게는 이름을 하나 붙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럼 나사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는 이 나사로가 왜 죽어서 극진한 대접의 자리로 갔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묘사하는 이 나사로의 살았을 때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먹고 연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고 몸이 다쳤습니다. 치료를 해준 사람이 없어서 개가 와서 그 다친 데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를 해줄 것은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외면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 삶, 질병조차도 돌봐주는 이 없는 삶을 나사로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처참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처참한 삶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 자였다는 겁니다. 남노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굶주리고 병든 삶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사로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그가 죽어서 왜 대역전을 이루었는가, 죽어서 왜 극진한 대접을 얻게 되었는가 비로소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듯이 부자와 나사로 그들의 삶이 죽음 이후에 역전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이름의 뜻과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유대인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 죽음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들의 삶,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해답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착하게 살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나누면서 살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해 주어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으나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자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혈통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있었느냐? 부자의 삶은 풍족한 삶이었고 가진 것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갔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말씀을 받은 자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굶주려서 남의 밥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했고, 상처가 헐어서 누가 하나 돌봐주니 없이 개가 와서 핥던 지독하게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삶을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사로라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 포기하고 싶은 삶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누구인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들의 삶이 역전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삶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이야 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니 같이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본문은 질문과 동시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는 너희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너희의 삶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이 양자 가운데서 본문은 질문하며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의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아브라함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정의와 사랑이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다가는 바보가 되는 곳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곳이 저 문박교회의 세상입니다. 그때에 일주일간도 거기서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비유 속 유대인 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했던 그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사로처럼 어딜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비루하고 남루하고 배고프고 병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을지라도 외면당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신앙인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들려주시고자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이 요구될 때 우리 모든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님들, 아브라함 남성계 회원 모두가 하나님 나사로와 같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